창세기 1장 20절에서 2장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조의 제4일째 되는 날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5일째의 창조부터 상고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원시 지구를 자전하게 하심으로 낮과 밤이 있는 상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즉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심으로써 대기와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땅과 물이 나누어지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각종 식물이 종류대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창조의 첫 사흘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4일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게 되었고 달은 지구를 공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이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창조의 5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각종 조류와 어류를 비롯한 물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는 그 종류대로 많은 새들이 날기 시작했고, 바다와 강과 호수 등에도 각종 수중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서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물들에게 직접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신 것입니다. 생육은 결실하다라는 뜻이고, 번성은 많을 뿐만 아니라 크고 강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충만은 넘칠 정도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복을 주다라는 말에도 풍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이 복은 여러 겹으로 중첩되어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물들, 즉 종류대로 창조하신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들에게 이 지구상에서 대대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전에 창조하신 식물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고 특별히 이날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생물들이 다음 날 창조하실 마지막 피조물인 사람들이 다스릴 대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동물들에게도 넘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제6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표면을 육지와 바다로 나누시고 그렇게 하여 드러난 그 땅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던 제3일의 창조처럼 제6일의 창조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육상 생물의 창조이며 둘째는 사람의 창조입니다. 창조된 동물들을 크게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축은 모든 동물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가축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기는 것은 다리가 없거나 혹은 많은 다리를 가지고 땅 위를 마치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동물들을 가리키며 주로 곤충이나 파충류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땅의 짐승 역시 모든 생물을 통칭할 때도 사용되지만 주로 육축과 구별되는 들짐승과 그와 같은 야생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조류와 수중 생물들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친히 복을 주셨던 것과 달리 육상 생물들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같은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이 육상 생물들에 대한 복도 포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6일간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자 그 절정인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다른 모든 생물들의 창조와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공통된 점이라고는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육신을 구성하는 재료가 땅에서 기인한 성분이라는 것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창조의 첫날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1절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말씀을 통해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논의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구별된 점은 사람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두 개의 낱말은 서로 별개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라기보다는 유사한 단어를 나란히 사용하여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혹은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그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든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 그것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크게 훼손되고 왜곡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기반하여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추정해보면 그것은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스림, 즉 통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창조자이시며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사람을 지으셨기에 이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고도의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의지적 결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또 그 대상을 아끼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면한 일을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일을 실행할지 아니면 실행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고도로 발달되고 통합된 지정의를 갖춘 인격, 그리고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그 창조된 방식이 다른 생물들과 구별됩니다. 다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지어졌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신 말씀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와는 다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과 마찬가지로 땅, 즉 흙을 재료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형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되 다른 모든 것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과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야 그 땅을 정복, 즉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고 온 세상의 편만한 생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지 어떤 임무나 명령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이 복을 상실했을 때 사람은 이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직후에 받았던 이 복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는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곳에서 창조의 날에 받았던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처음에는 채식만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새롭게 복을 주실 때였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9장 1절로 3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전 지구적 규모의 엄청난 복을 주신 후 곧이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현실적 필요까지 미리 예비하시고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자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적 필요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으십니다. 음식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으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온 사방에 가득한 채소와 과실수들을 가리키시며 보아라, 이것들이 너희의 식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담대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마침내 천지창조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람의 창조가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단 한치의 오류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창조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후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창조하신 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후 다섯째 날 조류와 수중 생물을 창조하신 후 그리고 여섯째 날 육상 생물을 만드신 후 그 각각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사람이 창조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조화 속에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엿새간의 창조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만드신 피조물들이 조화롭고 성숙하게 기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조화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만드신 다양한 각각의 피조물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생존하고 기능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그 종류 안에서도 같은 종류의 수많은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상태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조의 제3일에 만들어진 나무들은 곳곳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숲이 형성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날 단 하루 동안에 형성된 그 숲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숲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숲 속에는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성장한 아름드리 나무도 있었고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싹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나무는 같은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의 나이를 측정해 보면 그 수령이 같았을까요? 제5일에 창조된 조류와 수중 생물들도 제6일에 창조된 육상 생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창조되었지만 그 모든 생물들이 다 새끼였을 리가 없고 다 성체였을 리도 없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30살의 육체로 창조되었다면 그 창조의 첫날 아담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지구의 나이는 얼마인지 하는 말들이 그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애초에 성경에 기록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훼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오래되었다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품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것입니다. 각각의 종류들 사이의 다양성과 조화로움에서 그러하고 각 종류들 안에서의 다양성과 조화로움에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은 상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상 생물들과 사람을 같은 날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것은 천지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의 창조를 다른 모든 육상 생물들과 같은 날에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날에 모든 조류와 수중 생물과 육상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6번째 날에 사람만 만드시거나 7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제8일의 안식을 취하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6번째 날에 다른 모든 육상 생물들을 만드시고 이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사람은 분명 특별한 목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가치와 운명이 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예비된 후에 창조된 주인공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저 창조의 가장 말미에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기록하기를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였으며 시편 49편 20절에 이르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인 이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서 주어졌던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로 이 첫 번째 안식일에 누렸던 그 안식, 즉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안식과 동일한 안식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7째 날은 6째 날 마지막 순서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새롭게 맞이하는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맞이한 새로운 첫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육신의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 아담은 이날을 오로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그곳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는 우리를 머나먼 과거로 초대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속히 다가올 미래로 초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한 기쁨이 오늘 이 천지창조의 말씀을 상고한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며 조화로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차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더욱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